옛 성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사람에게서도 배우고 또 나쁜 사람에게서도 배운다. 저는 이게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사람에게서는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배우고 긍정적으로 배우는 거죠. 또 나쁜 사람에게서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배운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 과정, 그리고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이 사람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도 지난번 사건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은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되겠다라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배움의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정적인 예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누가 진짜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참으로 눈먼 사람, 이런 사람은 첫 번째로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소한 것이 더 중요하다. 사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기적적인 일입니까? 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 예언자들이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는 예가 여기저기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뜬 사건이 몇 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직접 눈을 뜬 사람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건 정말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보통의 사람이, 누군가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뜬 일을 경험을 했다면 눈을 뜬 사람과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현장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일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사소한 걸 트집 잡아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왜 시비를 걸었느냐? 14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여기 안식일이요, 지금으로 치면 토요일이에요. 지금 우리들 날짜로 치면 토요일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일이고 어떤 게 일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이런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율법학자들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역사를 거치면서 율법학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될 일과 안 될 일을 구별해서 책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는 진흙으로 반죽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구절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저는 이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진흙을 빚어서 도자기를 구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식일에 진흙을 빚어서 벽돌을 만들면 어때요?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니까 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흙을 개면 안 된다, 물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절대로 진흙을 개면 안 된다라고 확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고치실 때 땅에 있는 흙에다가 침을 뱉으셔서 흙을 개셨거든요. 그리고 그걸 그 사람 눈에 발라주셨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 거예요. 게다가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는 내일까지 둬도 죽지 않을 사람이면 아무리 아파도 치료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팔 부러진 거 내일까지 두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이 태어났으면, 우리가 태어났으면 팔이 부러지면요, 안식일에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실제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탈골되거나 팔이 부러지면 제자리를 잡으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일이에요.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게 돼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찬물 뿌리는 거 정도였습니다. 굉장하죠?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는 노동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생각을 바리새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일까지 기다려도 얼마든지 괜찮은 사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의 눈을 예수님이 언제 고치세요?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게 눈에 거슬리고 비위에 거슬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진짜 중요한 일, 정말 좋은 일, 너무나 큰 일은 보지 못하고 언제든지 사소한 일, 작은 일, 이걸 시비거리로 삼아서 트집을 잡습니다. 우리도요, 교회 생활할 때 혹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혹은 가정에서도요, 좋은 일이나 큰 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꾸만 사소한 게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마음이 걸리고 시험이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따라서 해보세요. 아, 내가 지금 바리새인이 되고 있구나. 왜 안 따라하세요? 작은 일이 눈에 들어오시고 그게 마음에 걸리고 불편하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아, 내가 지금 바리새인이 되고 있구나. 바리새인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큰 거, 좋은 거, 중요한 거를 못 봐요. 사소한 게 마음에 걸리고 문제가 돼요.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혼자만 그게 중요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질문해요. 근데 이건 왜 그래요? 아, 제가 나쁜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물어보는 건데 저건 왜 그래요? 눈을 뜬 사람이 앞을 못 본 게 아니라 눈을 원래부터 뜨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정말로 앞을 못 보는 사람, 참으로 눈먼 사람은 누구다?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앞을 못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누군지를 못 봐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나 혼자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 혼자만 작은 것에 계속 신경 쓰고 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즉시 회개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끄집어내려서 십자가에 또 못 박을 수는 없겠죠. 지금 시대의 바리새인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찢습니다. 교회를 찢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인 우리의 가정을 파괴합니다. 우리 가정의 관계를 끊습니다. 이것이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불쌍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어쨌든 이 눈을 뜬 사람을 불러다가 신문을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눈을 뜬 사람, 이 거지가 직업이 거지였잖아요. 국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간증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옛날에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진흙을 발라주고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나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생겨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의견이 갈라지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엄청난 이 기적의 사건, 한 사람이 눈을 뜬 사건.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식일에 지켜야 되는 규율을 어겼습니다. 물론 사람이 만든 규율이에요. 침을 개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두 가지 중에 더 중요한 것이 뭐죠?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뜬 것은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진흙을 개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지, 어떤 게 큰 거고 어떤 게 작은 건지, 어떤 게 귀한 거고 어떤 게 사소한 건지 구별하는 지혜가 없어요. 앞을 못 봅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 무리 중에서도 좀 괜찮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 입장은 조금 다른 겁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계명을 어기긴 어겼는데 이런 엄청난 계명, 이런 기적을 행했다? 그러면 이게 더 비중이 큰 거 아니냐? 어떻게 이 사람을 우리가 감히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제대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큰지 이걸 아는 사람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거 정말 잘 구별해야 됩니다. 작은 것만 내 눈에 들어오고 작은 게 항상 내 마음에 거슬린다. 이거 누가 되는 첫걸음이다? 바리새인이 되는 첫걸음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요, 큰 것과 작은 것을 볼 줄 알고 큰 거를 위해서는 작은 걸 용납하고 넘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작은 것에 신경 쓰면서 불편 느끼고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는 바리새인들이 되는 분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큰 거 작은 거, 급한 거 천천히 해도 되는 거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좀 가지시고,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를 좀 아시고, 그래서 큰 게 된다면 작은 거는 웃으면서 좀 넘길 수 있는 이런 지혜롭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 다 같이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앞을 못 보는 사람, 정말 앞을 못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두 번째로 점점 앞을 못 보게 됩니다. 점점 앞이 더 안 보이게 된다. 바리새인들은 눈을 뜬 사람을 또다시 불러서 물어요. 계속 신문합니다.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불러다가 물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읽은 이 부분부터 이 이야기는 이제 이중주가 펼쳐지는데요. 이중주 하면은 두 가지 악기가 연주하는 거잖아요. 이 눈을 뜬 거지는 점점 더 눈이 떠지고 바리새인들은 점점 더 눈이 멀어가는 두 가지 이야기가 쫙 펼쳐집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이 거지에게 누가 너를 고쳐줬냐 하니까 처음에는 아까 11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서 내 눈에 발라줘서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씻었더니 내가 나았다. 근데 자기가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주위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마음속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라는 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구나, 예언자구나. 점점 자기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18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람이 전에 눈이 멀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그 부모까지 불러다가 신문합니다. 따져서 물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좀 전까지는 이 거지가 눈을 떴다는 거는 인정했습니다. 눈을 떴다는 걸 뭐 했다고요?
인정했어요. 근데 지금은 눈이 점점 멀게 되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눈을 뜬 게 아니다. 눈을 뜬 게 아니라 원래부터 눈을 뜨고 있는데 못 보는 척 했던 사람이다. 정치인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거. 이렇게 말해요. 점점 더 눈이 멀어가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드니까 앞이 안 보여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미운 마음이 들면 뭐가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사실이 사실대로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모까지 불러다가 신문하는 거예요. 부모도 눈치가 있잖아요. 눈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슬슬 발을 빼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낳을 때는 앞을 못 보는 게 확실했는데 어떻게 태어났는지 본인 불러다가 물어보세요. 철들었으니까 자기가 다 잘 압니다. 왜 이렇게 발을 빼느냐? 22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아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행동이에요. 그 당시에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건요, 끔찍한 일이에요. 지금은 창대교회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교회 가실 거잖아요. 야, 여기만 교회냐? 근데 그 당시에는 회당에서 쫓겨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고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러다가 신문할 때 슬슬 피하는 거예요. 예수 편을 들면 회당에서 쫓겨나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시 이 눈을 뜬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요. 2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 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아멘. 지금 눈이 멀어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죠. 처음에는 기적을 인정 안 했다가 그 다음은 이 사람이 눈을 뜬 게 아니라 원래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했다가 지금은 뭐래요? 예수는 죄인이다. 점점 눈이 머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이 눈이 멀어가는 것과 동시에 이 거지는 점점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왜 자꾸 자기를 불러다가 이러는지 알겠거든요. 눈이 떠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담대해져요. 눈이 열리면 보이면 담대해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보세요. 27절입니다. 시작.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아멘. 슬슬 놀리는 거 느껴지십니까? 자기 부모는 겁이 나서 당신들이 직접 불러서 물어보세요. 철들었으니까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빠졌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생겼어요. 슬슬 바리새인들을 데리고 놉니다. 자기는 생각해보면 자기는 배운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평생 하는 일이 뭐였어요?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친문하는 자기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의 실체가 눈에 딱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눈이 떠져서 실체를 보게 되잖아요. 실제로 두려움이 많이 없어져요. 눈이 떠지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눈이 느껴지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렇게 나를 자꾸 불러서 묻는 건 궁금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지금 답을 찾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이게 느껴지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서 이 사람들을 슬슬 놀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리새인들 입장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1번 마음이 평안하다. 2번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는다. 완전히 평정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눈이 더 멀어갑니다.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뭘 했대요? 욕을 하는 거예요. 욕. 여러분 생각하는 그 욕입니다. 욕을 하면서 너는 예수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걸 안다.
그런데 이 듣보잡은 요새 말로 하면 그거예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 잡놈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인지 우리는 고귀한 성경학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거지는 모른다는 말을 꼬투리 잡아서 또 슬슬 건드립니다. 그게 30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할 때 이 사람의 얼굴에 아마 장난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더 이상 바리새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다 느꼈거든요. 눈에 웃음기가 있었을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어디서 왔냐고 나에게 계속 묻는 거 보니까 참 당신들 신기하네요. 창세 때부터 한 번도 없던 일을 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보낸 분 아닐까요?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대단하죠? 33절도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점점 눈이 멀어가는데 이 사람은 점점 눈이 떠가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이 거지는 처음에 예수님을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예언자라고 했다가,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하는 반응을 보십시오.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화가 난 게 느껴지시죠? 예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다. 네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고 해? 하면서 폭력을 써서 내쫓았습니다.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도자기가 잔뜩 쌓여있는 깜깜한 방에, 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방에 누가 들어갔는데 더듬더듬하다가 도자기를 하나 깼어요. 깜짝 놀라서 몸을 이쪽으로 돌렸어요. 그런데 이쪽에 쌓여있는 도자기도 또 깼어요. 또 깜짝 놀라서 몸을 돌렸어요. 이쪽에 있는 도자기도 깼어요. 그러다가 방 안에 있는 도자기를 다 깨는 모습이 저는 상상이 되더라고요. 눈이 안 보이니까 바리새인들이 계속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눈을 뜬 거지는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 눈을 뜬 거지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물으세요. 너는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말은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 말인데 대부분은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만 가르쳐 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37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리스도가 누구래요? 나라는 거예요. 너랑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반응이 38절입니다. 시작.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이 사람이 눈을 뜨는 장면인데요,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께 엎드려 절했다. 유대인들이 엎드려 절했다는 건요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항상 구약 시대부터 이때까지 그 대상이 엎드려 절하는 거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점 눈이 떠져서 마침내는 어떻게 고백해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엎드려서 절하는, 눈을 활짝 뜨는 축복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처음에는 앞을 보지 못했던 한 거지와 바리새인의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이야기 끝에 가서는 눈을 완전히 뜨게 돼서 앞을 환하게 보게 되고,
앞을 보고 있다고,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요, 눈이 점점 안 보이게 돼서 완전히 눈이 멀어 버린 사람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참으로 눈먼 사람, 이런 사람은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가 못 보는 줄을 모릅니다. 자기가 못 보는 줄을 모른다.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참 이상한 말 아닙니까?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을 뭐 하러 왔다? 다시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근데 성경을 보잖아요.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부분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왜 예수님이 심판하러 왔다고 하셨을까요? 사도 요한도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뭐 하시려는? 구원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요, 성경 대부분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환한 빛이 쫙 비치면 죄인과 의인이 저절로 갈라져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저절로 갈라집니다. 눈을 뜨고 있는 사람과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저절로 갈라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방에 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깜깜할 때는 우리 최영범 집사님 얼굴에 여기 검은 게 묻었는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못생긴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얼굴보다는 목소리가 좀 나은 편이죠.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아멘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목소리만 들으시고 얼굴도 괜찮나? 이렇게 깜깜할 때는 생각하셨는데 불이 딱 켜지면 저렇게 생겼어? 그러실 수 있잖아요. 캄캄할 때는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깨끗한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빛이 쫙 비치면 얼굴이 더러운 사람의 그 더러운 얼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그 깨끗한 얼굴이 드러나요. 빛이 그 사람의 얼굴을 더럽게 한 겁니까? 아니죠. 그냥 빛이 딱 비치니까 더러운 사람과 깨끗한 사람이 나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효과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앞을 못 보는 사람과 눈이 떠진 사람이 저절로 갈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저절로 갈라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저절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심판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을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점점 더 앞을 못 보게 되고 눈을 뜬 사람은 점점 더 보게 돼요. 둘 다 속도가 갈수록 빨라져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 이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면 중립이 없어요. 점점 더 보게 되든지 점점 더 못 보게 되든지, 예수님 만나고 나면 점점 믿음이 자라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어지든지, 점점 의로운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점점 더 악한 사람이 되든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이 나오는데 13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시작.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거 지금 경제 논리로 빈익빈 부익부를 생각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속의 효과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중립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있죠. 목사님, 저는 요즘 신앙생활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런 분 계세요? 제가 오늘 답을 드리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자리 걸음은 없습니다. 적어도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제자리 걸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고 있든지 퇴보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리 걸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희미하게 보던 것이 그나마도 아주 눈이 멀어버렸고, 이 거지는 조금 보기 시작했는데 점점 더 아주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나는 바리새인처럼 맨날 작은 것만 눈에 띄고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면 빨리 뭐 해야 된다? 빨리 뭐 해야 된다?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회개하셔야지. 이거 가만히 두면 여기에 뭐가 붙어요? 가속이 붙어요. 속도가 붙어요.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는 거 나만 맨날 신경 쓰고 마음이 불편하다? 속도가 붙는다니까요. 왜 그렇게 되느냐? 40절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세요. 따지죠 아까. 그럼 우리도 눈먼 사람이라는 말이냐? 아주 의미심장한 예수님의 대답. 4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마지막 두 줄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너희들의 문제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 스스로 본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때까지 조셨던 분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성장이 멈출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됐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바리새인들 식으로 말하면 뭐한다? 본다. 내 눈에는 보인다. 그 순간부터 신앙이 멈추고 성장이 멈추고 신앙생활이 하락하는 사이클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매주 은혜를 받으십니까? 와,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분이 대답을 하시네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은혜 받으십니까? 혹시 나는 그냥 자리 채우기 위해서 오시는 분 계십니까?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은 상관없어요. 우리 뭐 20년 만에 교회 온 서우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혹 1년이 지나가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할 정도의 감동이 없으십니까? 문제예요. 왜 이게 문제냐? 나는 지금 본다라고 생각하는 확실한 증거거든요.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모임에 참석해야 되는데 안 해요. 왜? 왜 안 해요? 이거 뭐 참석해봤자 맨날 다 똑같은 소리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나는 지금 본다. 아주 중병입니다. 이 중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작은 일만 눈에 띄어요. 그래서 물어요. 그건 왜 그래요? 도대체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판단하게 돼요. 평가해요. 비난하게 됩니다. 이걸 그냥 두면 눈이 멀어가는 바리새인처럼 걷잡을 수 없이 눈이 먼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41절 앞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눈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네가 눈멀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너는 죄가 없는 것이다. 네가 눈멀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 하나님이 죄를 씻어 주실 것이다.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서 사도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회복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영적인 눈먼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자꾸 남의 결점, 약점, 교회 문제가 내 눈에 띄는 것은 내가 신앙의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가 아니라 남보다 내가 예리하게 뭔가를 봐서가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볼 것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큰 게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복의 시작이고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었다면 나에게 시험을 주는 그 대상을 탓하지 마세요. 지금 누구한테 문제 있어요? 나한테 문제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죠. 내 안에 있는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누구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바리새인, 그때 그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삶의 방향을 딱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지금 올라가는 중에 있든지 내려가는 중에 있든지 중간에 어제나 1년 전이나 똑같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 마치면서 지금 가만히 한번 나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성경 말고 나 내려가는 사이클에 있다면 얼른 방향을 바꿔서 오늘 올라가는 쪽으로 딱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 탓하고 교회 탓하고 목사 탓하고 우리 목자 목우님 탓하고 성도들을 탓하고 기독교 탓을 하고, 근데 문제는 저였습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내가 주님의 역사하는 손길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진실되게 하는 순간 신앙의 사이클이 올라가는 사이클로 바뀐다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올라가는 사이클로 바뀌는 거. 내 믿음 성장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세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나는 순간순간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전적으로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순간순간 하라고 그랬어요? 순간순간이요.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장차 어떤 사람이 돼 있는지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기도는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의외로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순간순간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작은 음성, 성령님의 작은 감동,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예배 마칠 때 목사가 작은 거 결단할 거 있으면 한번 일어서서 헌신을 다짐하겠습니다 하는 감동이면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 한번 웃어주라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마음속에 있으면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우세요? 그럼 한번 웃어줘 보세요. 옆에 분 보고. 여기서라도 좀 웃으세요. 옆에 분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자식들에게 잘못한 거 있는데 내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못했던 게 있는데 하나님이 예배 중에
너 오늘 사과해라. 이런 마음 주시면 사과하시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사과 못했었습니다. 어려우세요? 작은 거, 정말 작은 거,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작은 거 하나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신앙 생활을 올라가는 사이클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부담감을 너무 갖지 마세요. 그냥 작은 거 하나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즐기십시오.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확실하다면 하나도 안 변해도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제가 극단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 낳으면 내 말 하나도 안 들어도 이뻐요, 안 예뻐요? 다미가 아빠 뺨을 쫙 때려도 1시간 지나면 이뻐요, 안 예뻐요? 아빠는 고개 숙였어요. 다만 변하지 않으면 철없는 아이로 사는 거죠. 내 자식이니까 이쁜 건 확실하잖아요. 인간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래서 사랑하시니까 내 믿음을 키워서 자라게 하시는 건데, 그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책임도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지켜야 한다면 그거 언제 까먹을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앞에 오는 날까지 나는 너의 믿음을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내 믿음 키우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에 살 일이 뭐냐? 순간순간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면 앞을 못 보던 내가 점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라고 고백했다가 예언자구나 고백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고백하다가 이분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어서 영적인 눈이 환하게 떠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서 점점 영적인 눈이 환하게 떠져가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창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